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처음 보시는 분일지라도 또 전혀 우리 모르시는 분일지라도 우리 전혀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삶의 귀한 터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절반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벌써 오늘 예배가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후반기에도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얕은 수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러하지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얕은 수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순박해서 순진해서 그런지 참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거민의 속임수도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화친 조약을 맺는 사건이 바로 이전까지 살펴봤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곧 밝혀지게 되어 있지요. 기브온 거민들의 위장술은 곧 밝혀졌습니다.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지 불과 3일 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여 3일길 안에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성읍에 이르러게 되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지명을 찾아봤더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조우하고 만난 지 불과 30km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헌 전대와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속임을 하여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이 분개하고 그리고 저들을 쳐야 한다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족장들이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족장들이 그리하여 백성들을 만류하며 여호와께 맹세한 사실로 맹세를 어기면 오히려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두렵다, 그들을 잘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공경에 빠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빠진 거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공경을 잘 벗어났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을 따라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들, 공경을 만났을 때 잘 여러분이 극복하고 벗어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살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발판을 삼아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도약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거짓은 정체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제 기브온 거민들의 정체, 즉 히위 족속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들은 근린에 거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고대 국가 간의 관례에 따르면 이제 화친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이제 서로 상대방의 나라를 친선 방문하면서 그 조약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벌써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며 사절단을 이미 백성들 앞서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기에 이들에게 벌써 그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듣게 됐고 감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간교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간교해서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깜빡 속고 금방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호락호락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의 술수를 여러분이 너무 호락호락하게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신의 판단과 결정만으로는 세상의 간교함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판단과 결정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경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임수를 썼던 이들은 히위 족속입니다.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자들은 기브온 성읍과 그 이웃에 있는 세 성읍인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 거민들로,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7족 중에 한 족속, 바로 히위 족속이었어요. 가나안이 7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그 땅에는 7족속이나 살았어요. 7족속. 그 중에 한 족속, 히위 족속,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절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기를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니요, 당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 경고하고 금하실 때는 다 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조약을 엄격히 금지시킨 것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그들이 세상을 따라 행하고 있는 죄된 풍습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될까 봐, 그들이 답습하게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여 그 땅을 정복하걸란 너희들이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하고 그 족속들을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실 때는 다 사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금하는 것들이 있죠. 얘야, 이것은 하지 마라. 제발 부탁하니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기 위한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부모님이? 아니요.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자녀를 내가 이제 보호하고 그리고 더 세상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크기 위하여 권하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하여 금하고 하지 못하도록 명하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금하실 때는 다 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기브온 거민들과의 언약에 따라 처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처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공경할 때, 이 공경한 일을 당했을 때, 아주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처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족장이 한 처신과 여호수아가 한 처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비록 그들이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15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약한 맹세를 지키기로 한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었어요. 왜요? 속아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회중 족장들의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므로 19절 중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하여 맺은 언약이므로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하였으므로 족장들이 화난 군중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거민보다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경솔하게 맹세한 자신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인들도 쟤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예? 또 심지어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뭐 주일학교 분방 공부 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쭉 이야기하니까 어떤 애가 제가 안 무너뜨렸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화친 조약에 따른 맹세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장된 것인 만큼 만일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유야 어떻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과를 원치 않으셨어요. 바로 이 족장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약속을 하거나 맹세하기 전에 충분히 여러분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교훈을 얻는다면, 일단 약속을 하고 맹세했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비록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녀의 그릇됨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은 비록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한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망이 누그러진 것은 바로 이 족장들, 지도자들이 매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대안은 기브온 거민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의 잡음이 이제 수그러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화친 조약을 맺기 이전에 이미 기브온 거민들이 그들을 찾아올 때 스스로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9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에 그들 스스로가 바로 자신들이 종이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장들, 지도자들은 적절히 공경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잘 적절히 대처함으로 그곳에서 빠져나가고 어려움을 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공경에서 벗어나려면 지혜로운 대처가 중요한데 여호수아의 대처가 2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먼저 22절 말씀해 보니까 적절한 책망을 그들에게 합니다. 적절한 책망.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 기브온 거민들이 조약을 맺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세상은 하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을 불러다가 따끔히 책망을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방법까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법으로 행하지 말고 정로로
정당한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는 적절히 책망을 하고 또 23절 말씀에 거기에 합당한 저주를 그들에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대한 처벌로 저주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영영이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속임수의 대가는 그들을 이제 영원히 자유를 박탈하는, 속임수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속임수의 대가는 그들의 영원히, 이 기브온 거민들의 영원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속임수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속임수의 대가는 추락이요, 속임수의 대가는 멸망이요, 속임수의 대가는 여러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속이지 맙시다. 여러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여호수아의 책망과 저주에 대한 기브온 거민들의 설명은, 그들의 변명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했던 말과 너무 흡사합니다. 모세가 이제 당신들을 이끌고 저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였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우리가 듣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벌벌 떨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할까? 멸망하면 어떡할까? 걱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잃을까? 걱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핑계는 뭡니까? 이제 기브온 거민들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다.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식이 가나안 온 전역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브온 거민들은 다른 족속들과 달리 이 소식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심각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다른 족속들은 소홀히 들었으나 이 기생 라합처럼 바로 이 기브온 거민은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다른 것엔 둔감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분에 대해 민감하면 여러분에게도 살 길이, 피할 길이, 공경을 빠져나갈 길이 여러분 보이고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살 수 있던 방법이 이거였어요. 이거. 다른 이들은 둔감하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둔감하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가나안에 7족이 살았잖아요. 무려 7개의 족속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한 족속은 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향에 대해 주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주목하여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살 길이, 피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한 동기가 그들의 변명 그대로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그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동기였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결정합니다. 이미 족장들이 결정했지만 여호수아가 또 결정을 해요.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통솔하는 최고의 통수권자였거든요. 그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의 변명과 그들의 무조건적인 복종에 따라 지혜로운 두 가지 상황을 결정을 하는데, 하나는 먼저 기브온 거민들의 생명을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첫 번째 결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게 한다. 성전에서 봉사하게 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요, 바로 장로들이 내린 결정과 다르지 않았어요.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민초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게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정치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하는 이러한 정치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이러한 결정으로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달리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어디에서 일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즉 성전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저주를 큰 축복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제 종이 되고, 그리고 정말 영원히 자유치 못할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고 낭망하고 낙심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서 일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기브온 거민들의 저주를 영적인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인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기브온 족속이고 시위 족속이었는데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된 행위를 하였죠. 속이고 간악한 괴계를 꾸미고, 그리고 의인인 체하고, 정말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과 우리는 너무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죄인들을 향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브온 거민들도 다 죽어야 했지만 그들과 맺어진 화친 조약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다 죽어 마땅하고 죽어야 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주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우리를 택하여 뽑아 주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와 언약하시고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것 아닙니까? 기브온 거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의 중심지인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소름이 막 쫙쫙 끼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본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들을 다 멸절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족속이 수를 써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방 문화와 이방 이 풍습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들을 어디에서 일하게 하세요? 성전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서 세탁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완전히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을 세탁합니다. 희위 족속들을 완전히 세탁합니다.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물들 수 있는 위험적 요소를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해 버리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요. 이스라엘은 이방적인 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민족이었어요. 이방 문화, 이방적인 것,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화 되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하는 민족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정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오면 그 백성이 되었어요. 혈통을 따지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를 다 포용하여 받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절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방 세상화된 것,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화해 내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구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를 세속화시킬 수는 없으나 누구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느 대상이든 또 어떤 문화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 백성들 함께 합력하여 이 어려운 공경한 일들을 처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였죠. 주님 안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경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뻔한 이야기고 약속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 공경한 일들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변두리 인생에 있던 저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 중심축에 일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듯이 바로 우리가 헛된 후회와 원망 가운데 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을 주실 때 도리어 우리 안에 소화를 해내어서 새 인생, 복된 삶,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